우리 찬양하심으로 구매어 손해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니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.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.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주님 앞에 또 손해배로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또한 나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우고 또한 나의 육신을 깨우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.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.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.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.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.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. 아멘. 오늘은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제목 말씀은 생명이 되는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계명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내용 관찰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율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. 오늘 66권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는 먼저 첫 번째로 이 율법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는 바로 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늘 이 66권의 말씀 중에서 이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또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정의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이 구약 성경이 이 신약 성경에 비해서 열등하거나 또는 필요 없어졌다거나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1.1획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. 즉, 이 율법이라는 것은 1.1획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또한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? 이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율법주의입니다.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죠.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율법주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무율법주의입니다. 구원받은 나에게는 율법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다. 그리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죠.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. 이렇게 구원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것입니다.
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? 먼저 첫 번째로 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완성하셨습니다. 거룩한 율법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 죄인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의 약함을 뛰어넘으셔서 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또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 순간 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규범이 된다는 것입니다.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. 우리의 삶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. 성경을 바로 알고 또한 바르게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잘못된 사상과 또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. 세 번째 느낀 점은 우리가 이 예전 세대에서는 이 율법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고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주일에는 바깥에 나가지 말고 뭐도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. 그러나 요즘의 세대에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므로 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팽해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.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 주시는 이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키는 데에 또 경건의 삶을 지키는 데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 번째로 결단과 적용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. 날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모이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,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또한 지켜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습니다. 신앙에 어렵고 또한 핍박받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신앙을 지킨 우리의 선도들처럼 우리 또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온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배웠습니다.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또한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율법을 정말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 나의 삶을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에 주님 이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